사람과 인사하실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염려를 극복하자. 오늘처럼 이런 제야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원치 않지만 살아있다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보면 나이가 드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고려말 학자인 우탁이라고 한 사람이 이런 시조를 읊었죠. 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 백발을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또 늙지 않고 젊어 보려 했으나 백발이 되어 꽃밭을 지나려니 죄를 지은 것 같아라. 참,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당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 그 염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브라고 한 말인데, 이 말은 목을 조른다, 또 분열하고 무엇이 찢어질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또 그 염려를 헬라어로는 리페라고 하는데, 슬픔이나 한숨이나 근심이나 서러움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염려는 우리들 인간의 목을 조르거나 정신이나 생각을 분열시켜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몸이나 마음을 슬프게 해서 병들게 하고 찢어지게 하는 암세포나 독소와 같은 것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참 슬픈 말이에요, 염려. 근데 성경은 그 염려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염려하라는 긍정적인 염려가 있는가 하면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먼저 하라는 긍정적인 염려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염려해라. 또 디모데전서 3장 같은 데 보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또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라. 그러나 반면에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염려가 있죠. 그 이유를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요. 마치 염려라는 것은 과일나무가 그 과일이 익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또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둔하게 하고 또한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염려는 뜻밖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날에 마치 덫에 걸린 짐승들이나 새처럼 걸리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염려는 해서는 안 될 마치 우리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은 그런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염려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피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우리의 몸이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일이 염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극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네 인생들이 어찌할 수 없이 당해야만 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염려라고 한다면 그 염려를 극복하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한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염려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있는 그 모든 염려를 오늘 극복하게 되시고 이기고 평강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무엇일까요? 염려를 극복하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prayer,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 돼요.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아뢰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알리라라고 한 말입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 이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ask,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말하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친구를 만나서 자식이 어렵고 힘들어서 부모에게 뭔가 말하고 싶을 때, 부탁하고 싶을 때 하는 것처럼 그냥 와서 말하듯이, 친구에게 하듯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돼. 기도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여러분, 이 염려를 극복하는 길 가운데 첫 번째가 왜 기도가 되게 하셨을까?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게 중요성이죠. 염려를 극복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염려를 극복하는 그 첫 번째 길은 오늘 성경은 기도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염려가 오든지 맨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난한 가족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7살 먹은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7살 먹은 어린 딸이 아주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우리가 이사가는 그곳에 예배당이 있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야, 그곳은 아주 작은 마을이어서 예배당이 없단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열심히 이삿짐을 챙기는데 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하나님, 저희는 교회가 없는 곳으로 오늘 이사를 간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 기도를 뒤에서 듣던 엄마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이사에서 2달 만에 그 마을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면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도 보니까 한나 얘기가 나오죠.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것이죠. 당신 없이 못 산다는 그런 연인들의 마음과 같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염려를 극복하는 최상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밀려오면 여러분 맨 먼저 기도하십시오. 슬프고 염려스러울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나가 슬픈 일을 만났어요. 자식이 없어서 조롱을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염려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제사장은 그 모습을 보고 마치 독주를 마시고 술을 마신 여사로 보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염려스러울 때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서 마음을 통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한다 말은 돕거나 자비를 베풀려고 가까이 접근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가까이 접근하고 그 곁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기도가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염려를 극복한 길은 땡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염려스러울 때는 감사하되 어렵겠죠. 6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스러운 우리의 마음이나 염려스러운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를 극복하는 또 다른 길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런 멋진 사람이 나오죠. 아주 염려스러울 때 감사해서 승리한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이죠. 바벨론 총리와 수령, 방백, 모사, 관원들이 모두 다 단합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누구든지 바벨론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바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리자고 금령을 세워서 왕에게 고했을 때 왕이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다니엘이 들었어요. 얼마나 염려스럽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왕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염려스러움 속에서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오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고 한다면 그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원망이나 의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요.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생각하는 것이죠. 염려스러울 때는 생각해야 돼요. 8절 보니까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염려스러울 때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염려스러운 일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잘못된 묵상이나 잘못된 생각을 하면 마귀들이 틈을 따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던 일이 더 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염려스러울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8가지를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된 것을 생각하세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라이트 바른 것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러블리 사랑스러울 만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엑셀런트 무엇이든지 덕이 될 만하고 무엇이든지 기름이 되는 것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 염려스러운 날이에요. 그 곤고하고 염려스러운 날에는 생각하라. 시편 94편에도 보니까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시인이 염려스러웠어요. 그 염려스러운 가운데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위로하심이 그 시인의 영혼을 즐겁게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니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를 얻었으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가운데 본향을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 믿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고, 여러분 또한 이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곤고하고 염려스러운 날을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염려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스러운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될 만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생각인가? 아니면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아주 엑셀런트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이 위로가 되고 염려를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기쁨이 되고 걱정이 웃음이 되고 불안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액션, 행동하는 것이죠.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액션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염려스러울 때 행동했더니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행하라고 한 말은 그동안 배웠던 것이나 받은 것들 또는 들은 것이나 본 것들을 그냥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머리에만 넣어두지 말고 생각에만 두지 말고 그것들이 실제로 활용되도록 사용하고 실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장롱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쓰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면허증이 있다고 한들 장롱 속에 넣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주께 받은 사명이나 은사들, 남다른 축복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축복이나 은사들, 사명들을 혹시 장롱 속에 지금 가두어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활동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들이 죽은 것이죠. 죽은 것들은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용되지 못한 시간, 사용되지 않는 물질, 다 죽은 것들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용되지 않는 지식, 행동하지 않는 정의, 모든 것 다 죽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동안 많이 배우고 그동안 많이 모기만 우리가 집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사용하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마늘밭에서 5만 원권 돈다발 뭉치가 쏟아져 나왔죠. 묻어놨어요. 또 며칠 전에는 도박장에서 수백억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돈다발들, 몇 시간을 세워도 끝이 없는 그런 돌다발들이 나왔죠. 사용되지 않는 것 다 죽은 것들이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용되지 못한 것. 여러분, 염려가 엄습할 때는 그동안 배우고 듣고 모으고 알았던 것들을 통해 선행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평생 동안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십시오. 그 활동들이 힘이 나게 하고 그것들이 위로가 되게 하고 기쁨이 생겨나게 하고 그것들이 건강하게 하고 모든 염려를 잊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플 틈도 없다.
어떤 사람 왜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어찌나 일이 많은지 일하다 보니까 아플 틈이 없습니다. 참 명언이에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염려도 마찬가지죠. 너무 한가하면 이런저런 염려만 생각나요. 한가하니까 염려스러운 것들이 생각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과 관계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것들은 다 죽은 것들이죠. 그래서 염려만 쌓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다섯 번째로 스타디, 공부하는 것이죠. 공부해야 돼요. 염려스러울 때는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 공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울 때면 모든 삶의 비결을 배우는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슬픈 일이나 아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들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인생을 배우는 공부하는 시간,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배우는 공부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때는 염려스러울 때. 그래서 그가 염려를 이기고 자족하기를 배워서 위대한 생을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염려가 있느냐?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염려스러웠던 너희 마음들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배우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운다는 것은 확신하는 거예요. 배워서 확신을 갖는 사람은 어떤 염려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배워라.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라. 그리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염려 가운데서도 자유케 해주시겠다고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도요 배워서, 여러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배워서 그렇게 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배우셨어요. 사도들 중에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갖추었다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배우기를 쉬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만 말고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인생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깨달음이 우리를 모든 염려와 걱정스러움에서 이기게 하고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애퍼메이션이죠. 여섯 번째는 긍정하라. 애퍼메이션. 긍정하라. 긍정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것입니다. 긍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곧 긍정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때로 염려스러움이 몰려올 때는 그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긍정하십시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긍정하십시오. 벗어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언이나 확신이나 긍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You can't say you can't.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할 수 없다고 당신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두려운 염려 가운데서도 할 수 없단 말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넘치게 채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긍정이에요. 긍정하는 사람에게는 염려란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늘 부정적이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까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이죠. 염려는 부정에서 오는 것이지 긍정에서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심퍼디라고, 무슨 말인가? 공감하는 것이죠. 염려를 여러분 극복하려면 공감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공감인가? 1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 참여했다라고 한 말은 나누거나 서로 부담하거나 서로 동정하거나 대신 지불해 주거나 어떤 구실이 되어지고 역할이 되어지고 공헌이 되고 공감했다라고 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너무나 어렵고 괴로운 일들에 잡혀서 염려스러울 때 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공감했다고 하는 것, 참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선하고 착하고 잘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오히려 염려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염려를 한번 공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염려를 나눠 보십시오. 그것을 카운셀링이라고 그러죠. 이 상담한 것이다. 그래서 같이 공감하는 것은 마치 짐을 나눌수록 가벼워지는 것처럼 그런 은혜에 같이 참여한다고는 그런 말씀, 염려도 마찬가지. 서로 염려를 나누면서 서로 그 염려를 나누었더니 여러분, 염려가 작아지고 나눠지고 쪼개지고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나눔과 서로의 위로가 서로의 염려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고, 서로의 염려를 공감하는 것이 서로의 염려를 이기게 하고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그럴 때 자신에게 있던 염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더라라고 하는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제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하도 마음이 괴롭고 답답해서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니까 내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십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공감하고 나눠보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염려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염려나 근심은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지게 한다. 얼마나 독입니까? 독소와 같아요. 몸과 영혼이 쇠약해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극복해야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러한 염려를, 이 근심을 극복하는 법 7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드린 것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염려가 밀려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행동하시고 공부하고 긍정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찾아 아픔과 염려를 나누며 공감해 보십시오. 기도, 감사, 생각, 행동, 공부, 긍정, 공감 7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시편 55편 21절 말씀에도 보면 참 복된 말씀이 나오죠.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짐이 뭡니까? 염려라고 하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겠다. 잠시 몇 달간은 내가 요동하고 힘들어서 고통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영히 그것을 그렇게 두시지 않겠다고 한 말씀. 때가 되고 날이 오면 반드시 그 요동함을 그치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도라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들어와서 온 교회와 여러분 모두를 지키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할까요?